곡을 칠 텐데 좀 아쉽죠?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같지 않고 그냥 성탄절 같아요. 느낌에. 송년주일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고 축하하는 날. 근데 제가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아까 불렀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 마국간이 예수님 태어난 그 마국간이 고요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죠? 아마 좀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겠죠. 마리아가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사를 쓴 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집중하자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행사만큼은 세상에서 더 시끄럽고 떠들썩한 것 같아요. 성탄절도 그렇지만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세상이 더 상업적이고 더 아주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정작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런 데 있어서 뭔가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자꾸 사라져가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거룩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룩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가 다방면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전쟁뿐 아니라 자연재해도 참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힘겨운 2022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좀 이거를 털어냈으면 좋겠다. 2022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2022년이라는 날짜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뭔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될 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믿음이 약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음을 맞춰야 이게 제대로 연주가 되잖아요. 제 음으로. 그걸 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율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율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 저기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돼야 되고
이미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나 못 보거나 못 전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면 그 온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병사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전쟁이 나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를 보면서 적으로 느낍니다. 저건 죽여야 돼,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작 그 가장 앞에 있는 그 병사들, 서로 총을 겨루고 얼굴을 보고 총을 겨루고 있는 이 병사들은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아우 쟤들도 불쌍한 애들인데 왜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보는 마음이 있어서 아 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긍휼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은 이미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은 효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이게 평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다 평화냐?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목적이 화목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거예요.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소통. 그래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그런 의미예요. 이 땅의 평화는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이웃과 이웃이 화목해지고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랑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만큼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고 나를 위해 오신 날이 이 성탄인데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요. 주님의 사랑을.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안 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세계적으로 전쟁은 더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쟁할 때 러시아도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나라를 편드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러시아가 무조건 잘못됐고 우크라이나가 억울하고 괜찮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정당화하고 명분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 명분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꼴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본인이 가야 되는 길로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끝까지. 그게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억울함을 견디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 억울함을 견디고 견뎌서 여하튼 간에 견디고 견뎌서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받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할 때 내가 하나님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온 세상이 화려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요함 속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고요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동 속에 들어가면 나를 잃어버려요. 네. 여러분 축제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냥 안 사도 될 거 사게 되고 뭐 또 막 그냥 같이 또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근데 그 고요함을 가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 목자들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할 때 그들은 그들의 색깔을 가지고 고요함 속에 경배했어요. 네. 그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아기의 탄생이 평범치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그 경외함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 받고 즐겁고 그래서 산타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온 인류를 다 이렇게 감화감동을 시킬까 싶어요. 그 긴 시간을 산타 할아버지라는 이름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왔어요. 그게 거짓이고 뭐 아니고 이거 다 뭐 사실을 알면서도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나쁜 걸 주지 않잖아요.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니까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하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오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 거예요. 어제도 영광을 돌리지만 정작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이제 각자의 가정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 생신에 와갖고 부모님하고 말 한 두 마디도 안 하고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생신이라고 왔는데 주인공하고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일만 하고 그냥 뭐 하다 그냥 다 가. 주인공은 썰렁하니 심심하니
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안 부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교제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예배 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예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탄절이 있는 건데 주인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주인공이 없으면 되겠어요? 결혼식에도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름 부르시고 또 뭐가 있으면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라 이런 것도 먹네, 이런 것도 있네. 너를 만난 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에 만난 거야.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기 예수님. 아기들이 얼마나 예뻐요. 천진난만하고 예쁘잖아요. 세이가 제일 조그만하고 어린데 세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서 이게 율동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금방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천진난만함, 그 천진난만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나한테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저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특히 걱정 의식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ಹು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헛간이 저기 외양간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겪으셨다고, 몸으로 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아시는 예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많이 갖고 살아요.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동생도 사업을 해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지난번에 딱 머리 터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2주인가 10일인가 이상 저기 그 의식 없이 있다 태어나서 지금 계속 재활 중에 있는데 그 몇 달을 사업을 못 하니까 사업이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고민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본인이 건강이 안 되니까 그냥 일정 부분 포기를 하더라고. 이게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의욕이 강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할 때는 내가 그만큼 뭔가 건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건강이나 내 환경적인 거나 내 지혜나 능력을 딱 스톱을 시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정말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이제 60인데 60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계획 세운 거, 뭐 해놓은 거, 하다못해 냉장고에다 뭐 사다 놓은 것까지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약하고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가 맡기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겸손의 모양을 갖추시고 오신 예수님. 겸손의 그냥 겸손이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양을 갖고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 이렇게 되게 교만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한가 싶기도 하고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다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 부르면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부름 받을 때 그 마음에 그 맺혀진 게 없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맺혀진 게 없애기 위해서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맺힐 것도 없어요. 별로. 사실은 가족이나 가까운 오래된 사람들에게 잠깐 맺히면 그게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해. 하나님 막아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풀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그거 못 견디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은혜롭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려고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셔야 흔적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자국이 남아요. 그 별로 은혜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근심 걱정도 없고 미움 다툼 시기도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린 그 예수님의 천진스러운 모습에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해맑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맑다.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아요. 그럼 그 웃음만 봐도 기쁘잖아요. 웃음만 봐도 기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그런 것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어제 이제 이렇게 가족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이렇게 밝은 모습이 이 마음, 몸 이게 건강한 게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그 밝음과 건강함을 드러내는 것,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그 간격을 줄이신 거죠. 이렇게 제거하신 거죠. 뭔가 껴있는 것을 제거하시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성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거고 또 세상에 불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돼야 돼요. 오늘 뭐 1년 내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들이 경배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배를 드리는 하루.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